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찬양에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크리스마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라이트 밤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에 찌든 학생들이 1년에 단 하룻밤을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명목 하에 함께 모여서 꼬박 밤을 지셉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관심사는 바로 그 시간에 함께 선물을 교환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선물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번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뽑고 서로 선물을 나눕니다. 어쩔 때는 자기가 한 선물을 자기가 받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사람이 한 선물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두근거리는지 모릅니다. 뭘까?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기를 항상 바라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좋은 선물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번호를 뽑았는데 막상 내가 한 선물보다 좀 더 안 좋은 게 나오면 그게 속상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누가 이거 선물한 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반대로 내가 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너무 기뻐가지고 일주일 내내 입이 그냥 귀에 걸립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때로 남이 정말 해준 이 선물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거보다 좀 못해서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기 예수님 탄생보다 더 큰 행사, 바로 선물 교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선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분에 넘치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에서 이 선물이라는 것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거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말할 때 바로 그 사랑의 언어가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아낌없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고 모든 세대의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전한다.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 지상 최대의 선물이 바로 마을 구유에 누여 있는 예수. 너희들이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 라는 것이 천사의 메시지였습니다. 곧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합창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지상 최대의 선물 앞에서 천사들이 기쁨을 참지 못하고 축하의 찬양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이보다 더 장엄하고 더 영광스러운 장면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의 어느 오케스트라보다 아마 더 그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찬양단과 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우주적인 버라이어티 쇼가 어디 있을까요? 이 지상 최대의 선물은 하늘의 천사도 무척이나 궁금해했던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집중적으로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실까? 놀랍게도 그들의 예상을 다 비껴갔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는 방식,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신이 오실 때에 성인의 모습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정말 처음부터 자신이 만든 그 제도와 그 시스템 그대로 안에서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로서 태어나신 경우, 정말 이 천하고 추악한 이 낮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 몸속에 태어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없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저 변방 베들레헴, 다윗의 그 고향에 호텔 아니에요. 외양간, 그야말로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시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야말로 낮고 천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만 하늘에서 머물지 못하고 우주 공간에 내려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외국에서는 흔히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전해줄 때 상대방을 즐겁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그래서 흔히 선물을 줄 때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온 인류에게, 아니 천사들에게도 서프라이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철없고 유약한 어린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맛있는 거요? 좋은 인형이요? 장난감이요? 자녀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와 함께 우리 부모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놀아주는 겁니다. 더구나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다가갈 수조차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악수를 청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신 사건, 곧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서툰 언어로 말을 건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허리를 굽혀 우리 자리까지 낮추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나를 내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사랑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달콤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사람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설득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가 왜 저들을 지었는고 탄식하며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인간들에게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끝없는 추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고통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의 길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셨습니다. 아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내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나님은 다짐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물론 때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선물을 상대에게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결과로 낳기도 하지만 선물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른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자기를 주셨어요. 자, 나를 가져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값비싸고 가장 성의 있는 지상 최대의 선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의 내용은 우주가 아닙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별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 바로 자신을, 아니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자기 자녀를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요,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내 자녀를 준다고? 심지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무지 살 방법이 없어서 부잣집에 입양을 보내는 것, 그야말로 눈이 뒤집히고 내장이 끊어질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죄도 없는 자녀를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어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가면 거기서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들에게 맞고 그들에게 채찍결당하고 그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아들을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낮춰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매 순간 매일매일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